베드로전서 2장 9절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정체성을 갖고 거룩한 산 제물로 살라입니다. 정체성을 갖고 거룩한 산 제물로 살라. 부제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삶의 의욕을 잃고 또 목적도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정체성 확립은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 확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비결이며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모세의 바통을 받아 여호수아가 인도하여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시행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는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여 그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너희는 이방인들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 정체성 확립이고,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인 바로 우리 모든 교회들도 다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상반절만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너희들, 그러니 교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은 엄청난 대가 지불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내가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되었느냐? 나의 편에서 무엇을 제공하고 지불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이런 식으로 확립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편에서 제공해 주신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이렇게 귀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복음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지만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정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에덴 동산.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며 경작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먹지 말라 하신 선악나무를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교만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불순종이 죄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이 자신의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엮어서 치마로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가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동산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겁먹고 수치를 가릴 수 없는 아담에게 이제 약속을 주시는데 사실은 간접적인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처음 명령하시느냐? 뱀에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장본인인 뱀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동시에 이것을 듣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은 뱀과 적대 관계가 되고 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을 매우 싫어해서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인데 마침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뱀은 비록 박살이 나지만 그때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어느 정도 상처를 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러나 이 박살내는 방법이 그냥 무력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희생으로 사탄 권세가 박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이것을 그림으로 다르게 표현하신 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흠없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가죽옷으로 입혀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아담, 비록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지만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린 아담을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시켜 버리셨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고 쫓겨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언약을 받고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그 메시아를 통해서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평생에서 이제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분이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서 감사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인류의 인생 목적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 추방당한 모든 죄인들은 다시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서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가. 자, 이 점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배우는 기간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숨이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며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을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삶을 가리켜서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셨고
그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잡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분이심을 감사하며 예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 약속이 있지만 구약의 큰 양대 산맥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해주시고 다윗에게 이어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 약속 두 개는 사실 똑같은 약속이지만 점점 더 확실해지고 선명해지고 점진성을 갖는 그런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점은 창세기 15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게 하시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게 하겠다,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줄 것이고 네 자손이 태어날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언약은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그 자손은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사도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언약은 메시아 언약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받았었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도 메시아 언약.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오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죠. 많은 사람들 중에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오는구나. 그리고 땅, 바로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 유다 땅,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고, 이 메시아가 팔레스타인 땅에 나와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 메시아 언약이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신정 왕국이 건설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이죠. 사울 왕은 인간이 세운 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세우신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제 죽게 되면 그 후손을 통하여서, 내 씨를 통하여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거죠.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왕 위에 세워서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것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것이며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함께 살 성전을 만드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합쳐버리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인데, 그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다 땅에서 날 것인데, 이 땅에 무엇이 건설되느냐? 성전이 건설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 성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메시아 자체가 성전이시고 자기의 몸을 깨트리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거룩한 몸을 입으실 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성전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다. 다른 말로 교회가 바로 성전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구약시대에 그토록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었던 너희의 소망, 바로 메시아 언약이다. 그 메시아 언약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점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자라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자라나셨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 기적들과 말씀을 통해서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사망과 그 권세에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셨어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이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회복.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인류의 최대 수건이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했는데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이것을 갖게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원수된 하나님과 화해하여 다시 그분의 얼굴을 뵙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자, 이 점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더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분의 부활하심을 생각하면 구원받은 것은 더욱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남들이 봤을 때 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다른 어떠한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바라보며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을 통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하고 있는데 터키 지역으로 여러 곳곳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저들은 바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 즉 창세 전에 그들을 아시고 택하신 자들이다. 그런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 말은 성령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복음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해요. 왜 나그네라고 할까요? 그냥 딱 봤을 때는 일단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터키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근데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자기의 처소를 두고 살지 않는다. 그들의 처소는 하늘에 있다. 그들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서
나그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 점을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볼 수가 있는데 보실 분들,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될 영생과 구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어떻게 멀리서 봤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과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그 외에 율법과 제사 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메시아 언약이었죠. 멀리서 보고 희미하게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냥 바벨론 땅에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을지라도 그 땅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가져다 줄 나라가 있음을 그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소망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 찾는 자. 그러니 자기 집이 이 땅에 없는 것을 아니까 이 세상에 욕심을 두고 살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자기 집이라면 여기에 뭔가 축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하면서 하늘에 소망 두고 하늘에 재물을 쌓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라고 하면 팔레스타인 땅으로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은 하늘 본향을 사모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이 내려지고 가치 있다고 평가한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치 있다, 이게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보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처럼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되며 하늘 본향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공로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고히 해야 하는 정체성,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고귀한 가치로 얻게 된 그 소중한 정체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위치가 변화되었습니다. 위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옮겼다, 이사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524.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넘어갔죠. 홍해는 다시 뒤덮여 버렸습니다. 이제 애굽 왕 바로는 애굽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있습니다.
자, 이게 성도들의 위치라는 거예요. 다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애굽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내렸던 그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종이에요. 그냥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자, 그리고 왕이라고 하죠.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데 왜 왕이라고 할까요? 세상의 왕은, 이 세상의 왕은 마귀죠. 악한 영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들어낸 가치와 법에 따라 살지를 않아요. 새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새겨진 법,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의 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을 대리하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거룩한 문화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문화는 사탄이 주관하고 있어요. 이런 더러운 문화 속에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들을 잘 가르치고 또 음악이나 미술이나 여러 부분에서, 문학이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거룩한 문화로 바꿔가는 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된 정체성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너희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달리 말하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선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지자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요. 선지자. 지금 앞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선지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입니다. 이것이 교회들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찬송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냄으로써 왕 같은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냈느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 흑암에 있었는데 참 빛이 없어서 캄캄한 곳에,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살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해요. 참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도 바뀌고 지위도 바뀌고 있는 처소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구원에만 신경 쓰고, 그 구원도 참된 구원이 아니죠. 성경적 구원이 아니라 내가 좋은 곳에 갈 수 있게 됐다, 이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거기서 누릴 수 있게 됐다 하면서 그 욕망을 담고 있으며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구원을 많이 생각합니다. 구원도 잘못했고 천국도 잘못했고 자기 중심적인 것도 잘못했어요. 주님께서는 나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는 나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를 감당하셨을 거예요. 그처럼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불러내신 목적은 나만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음에는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함으로써 저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을 봅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죠.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자,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통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을 전파하고 또 예수를 위하여 자기들이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세워진 것을 전파한다.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지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단들 보면 잘못된 종말관 가지고 있거나 이단들 보면 이 사람들은 너희들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하고 있지 나중에 너희들 내가 종처럼 부리게 될 거야. 내가 14만 4천에 속해가지고 너희들을 이제 부리게 될 텐데 그때 구원해달라고 난리쳐도 소용이 없다 하면서 그 보복의 날을 막 기다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섬깁니다. 섬기면은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은 희생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삶을 가리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미워하고 멸시하고 박해조롱을 할지라도 이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르게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두 가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가 이 하나를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강령, 달려있다. 이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율법의 요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로 보시면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먼저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겠죠. 정욕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습관은 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 길들여진 육체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주께서 주신 거듭난 영혼,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방인들도 비방할 정도로 악행을 하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지금 기독교가 이런 비방을 받고 있죠. 이러한 비방을 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선행. 하지만 이건 복음 안에서의 선행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이 점을 바울 사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합니다. 몸을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내주라는 거예요. 그럼 불의의 무기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불의하게 사는 것을 불의의 무기. 네, 우리의 몸을 사람을 탁 쳐요. 막 폭행을 합니다. 불의의 무기가 되죠. 하지만 이 손을 선행을 베풀고 사람 섬기는 데 베풀면 의의 무기로 사용하게 되죠.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 이것을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세상에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받지를 않으세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산제물이 아니에요. 희생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을, 복음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은 더 이상 희생제물이 아니에요. 우리 희생제물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키거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거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흘려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희생제물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피가 흘려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산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산제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부활의 주와 함께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들의 얼굴은 즐거워요. 기쁨이 가득합니다. 불쌍하고 처량하고 패배자의 모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그쳤다면 제자들은 다 패배였을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접하지 못했을 때,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이제 스스로 띠띠우지 않고 남이 그를 띠띠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묶어서 복음 전도자로 사용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그는 고난을 당해도 감옥에 있어도 쿨쿨 자서 쳐서 일으킬 정도로 쿨쿨 자는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영적 예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즉 하나님 사랑은 예배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함을 이웃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그리고 그들을 복음적 마음으로 섬기는 것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 육적 예배는 뭐냐?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장소에서 딱 요것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공로, 헌신, 이것을 의지해서 드리는 것, 이게 육적 예배죠. 이걸 다른 말로 다른 종교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는 자기 공덕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삶을 삶 속에서 살아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고 이웃인 우리에게, 사실 이웃도 아니죠. 반역한 죄인들인데 이웃으로 여기시면서 자기 피를 흘려 섬겨주셨던 분이십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영적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좀 전에 읽었었던 1절에서는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2절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이 없으면 이 몸을 새롭게 하라라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럼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일단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과 분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죠.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요. 본받지 말라라고 하니까 소극적인 권면이죠. 뭔가 하라라고 하면 적극적이지만, 자, 소극적으로 뭐 하지 말라, 이거부터. 지금 세대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타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 타락함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후부터 아주 최고의 속도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타락의 발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타락하게 되겠죠. 지금 이후에 뭐 30년, 50년 후면 더욱 타락하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기사를 봤는데 어느 학교에서 남자, 여자,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상관없이 다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이렇게 다 뭐라고 합니까? 그 문양을 놓고 설치를 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본받아서 여러 학교들이 시행하려고 한다. 이런 걸 봤습니다. 이제 뭐 정체성도 없고 뭐 정해진 것이 없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가 우리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참 더러운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거슬러 살 수 있어야 돼요. 거슬러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마음이 아니면 이게 잘못됐는지, 이게 거북한 것인지, 이게 영리로, 순리대로가 아니라 영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권면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해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주 성령은 무엇을 통하여 일하십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보시며 성령을 간구하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미 변화된 마음 계속해서 더 견고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쉽게 말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데 초점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왜 그럴까요? 마음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마음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늘 생각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자, 이 점을 히브리서 5장 14절을 통해서 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기 기분이나 감정의 지배를 받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각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각을 사용하게 될 때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도 말씀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적인 성숙이에요. 내 삶 속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기쁜 일도 있고 여러 그 스토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때 이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고 나를 연단해 가시는 거구나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점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윗과 같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것도 어떤 그냥 느낌이 이렇게 온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말씀이 이제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에요. 마음판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할 때 기도하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확정을 지어주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선악과 나무가 늘 놓여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가 어떤 기능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선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게 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인류 시조는 선악을 분별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는 언제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 세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달콤한 것을 맛봐라. 이게 너무 좋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선악을 판단해라. 계속 유혹합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변화시키기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어느 쪽의 말을 듣겠습니까? 양쪽에서 소리가 다 들려와요. 이거 먹어라, 먹지 말라, 분별하지 말고 네가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되라. 아니다, 제정하신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계속 양쪽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이걸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잠언에서 음녀가 부르는 소리가 있고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길가에 있어요. 길가에서 불러요. 우리는 지금 길가에 살고 있습니다. 길가에. 주님 나라로 가는 길목에 살고 있어요. 이 길목에서 음녀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이렇게 선악과를 중간에 두고 어떻게 행하는가, 무엇을 따라 행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놓여진 과제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거스르며 사는 하늘 본향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복음 전도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세상, 어지럽고 더럽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속에서 그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저희를 불러내시고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유혹과 박해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처한 형편과 건강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거할 처소는 하나님 나라 하늘 본향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변화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도 변화되어 이제 죄 없고 흠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상태가 곧 오게 될 것을 믿으며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